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이런 제가 이렇게 이 날씨에 새 겹을 입어본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자켓과 이게 또 겨울 보이는 건 이렇게 보여도 이게 겨울 양복이거든요. 겨울 양복과 긴팔에 와이셔츠와 그리고 안에 티셔츠까지 입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요라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에스더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오늘 주변에 미국 교회 VBS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앵무새를 만들었어요. 앵무새를 예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끝나고 데리러 갔더니 앵무새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앵무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다 다른 아이들은 픽업해서 부모님들이 데려가셨는데 에스더만 혼자 남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막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자기 거 가져가라고 자기 선생님 만들어 두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대신 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더가 보더니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안타까워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직접 만든 앵무새를 잃어버린 게 너무 속이 상하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1980년도에요.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혹시 아시나요? 영국에서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를 1980년도에 하셨는데도 지금도 저도 가끔씩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읽고는 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를 간증한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보니까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그때 찰스 스펄전이 그때는 소년 스펄전이 자신의 죄책감과
15살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였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또 그런 무거운 영적의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눈보라가 쳤어요. 심한 눈보라가 쳐서 원래 나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길가에 있는 아주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을 들어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마침 또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날 또 설교 말씀을 전하려던 목사님도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스펄전은 이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그 목사님도 못 오시고, 그런데 어떤 한 평신도 집사님께서 이제 아무도 말씀 전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강단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셔서 말씀도 준비 못 하신 와중에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런 설교 도중에 그 소년 스펄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스펄전의 영적 눈이 뜨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합니다. 이 강렬한 회심을 통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은혜만을 명쾌하게 전하는, 지금까지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고 정말 그렇게 온 평생을 정말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눈보라치는 그 와중에서도 설교하시기로 했던 목사님이 오시지도 못했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던 그 평신도 집사님께서 혹시 그 강단에 혹시 서지 않으셨다면, 결단을 하고 강단에 서셔서 그 성경 구절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스펄전 목사님은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맞죠? 정말 너무 덥고 하지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또 담임 목사님도 지금 안 계시지만 선교지에 나가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온 맘 다해 예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제가 설교를 사람의 지혜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더듬더듬 못한다고 해도,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밥을 잘 먹고 잘 놀고 또 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때가 정말 너무나도 예쁘고 기쁜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커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뿌듯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스더가 그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제가 위로를 해주고, 근데 옆에 있던 클로이가 클로이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자기는 만들어 왔는데 정말 깃털이 막 화려하게 달려 있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에스더한테
왜 이렇게 걱정해? 왜 이렇게 슬퍼해? 우리 새로 하나 만들자. 할머니가 만들어줄게 했더니 이제 앵무새 깃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클로이가, 제 둘째 아이가, 그러면 내 거를 떼어주겠다고, 자기 깃털을 떼서 주겠다고 이걸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기 앵무새에 있는 깃털을 다 떼서 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스더는 할머니랑 앵무새를 다시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로이가 이렇게 이제 또 자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클로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클로이야, 아빠가 보기에는 너의 앵무새가 물론 깃털도 지금 다 빠지고 보잘것 없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너의 앵무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왜 아름답냐 하니 너가 너 거를 그냥 이렇게 너 품에 안고 있지 않고 언니를 위해서 이거를 희생해서 너 거를 다 떼어준 모습이 너무 아름답단다. 그래서 너의 앵무새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에 나눌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클로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클로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양보도 하고, 원래 옛날 같았으면 자기 거라고 땡깡 쓰고 막 울고불고 할 텐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서도 정말 새 신자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가지시는 기대치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형제를 괴롭히던 애굽 그 군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으세요? 모세야, 너 왜 그때 살인을 저질렀니? 한 번도 질책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막 불평을 부리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이러려고 나를 여기 데려왔냐?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들고 돌에다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 20장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질책하지 않으시고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질책하시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신자에게 하는 기대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기대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두 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노년에 스가랴 제사장과 또 엘리사벳, 그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미션을 받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리더자입니다. 모세 오경도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은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녀에게 가서, 아직 남자애와 결혼하지 않은 소녀에게 가서 성령에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미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소녀에게, 마리아에게 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스가랴에게 갑니다. 근데 스가랴에게 그때 스가랴 천사가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또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알리요? 우리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믿지 못함을, 이 불신을 보시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마리아는 소녀였습니다.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유스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도 비슷하게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순종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신자와 또 믿음이 어린 사람과 또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시는 기대치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절에 저희가 본문에 읽었는데, 그곳에 나온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저희 성도분들이 세 가지 믿음의 그 성장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유스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뭐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조금 하거든요. 제가 유스 아이들한테 썼던 방식으로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 단계가 제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절부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 때 나병이 걸리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쿼런틴,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네, 격리해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네, 격리해서 살아갔는데 지금도 아마 격리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친구들과 떨어지고 아마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아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식은 들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선생님은 예수 선생님이여 할 때 이 선생님은 그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저기 가서 그물을 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과 영어로는 master라고 나오는데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높여서 부르는 의미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유도 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르짖는 이것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처음 믿음이 어릴 때는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이런 것도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리고 내 삶에 뭔가 필요함이 있을 때 정말 나병 환자로 겪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치유받고 싶겠어요. 근데 마침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가 정말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싶고 정말로 내가 뭔가 답답하지만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4번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넷째가 태어나기 전에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광이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는 원하는 게 생기면요 무조건 그냥 땡깡 씁니다. 왜냐면 이게 통해요. 아빠 이거 해줘 하면 안 되면 그냥 계속 아빠한테 떼쓰면 돼요. 해줘 하면 됩니다. 어리니까 그냥 해줘요. 불쌍하고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면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다음 1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손을 얹어서 치유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치유를 받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부르짖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오늘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주님께 떼쓰면 주님께서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나오는 조금 믿음이 큰 사람은 14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둘째 클로이가 있는데 클로이도 지금 아직 영광이처럼 떼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떼를 쓰고 자기도 이거 달라고 하고 막 동생이랑 싸우고 이래요. 근데 저와 아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 떼쓸 때 주면 안 됩니다. 버릇도 안 좋고. 그래서 때를 쓰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탕을 달라고 때를 쓰면 가서 방을 좀 정리해. 그러면 사탕 줄게. 그리고 방을 정리하면 사탕을 주고 캔디를 줍니다. 방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사탕을 주면 다음에도 똑같이 말 안 듣고 그냥 때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 때를 쓰더라도 마음은 아파요. 정말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가끔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15절, 16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괜찮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한다고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15절,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절이 읽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지금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10명 다 기쁠 겁니다. 근데 지금 치유받기 전까지 가족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자녀들과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못 봤을 것이고 집에 두고 온 금송아지가 지금 막 생각날 것이고 잘 있나? 집이 또 걱정될 것이고 집에 얼마나 가보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차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는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나음을 잊고 자기 가족에게 가고 일상에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은혜를 잊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9명이 간 그 집으로 일상으로 원래 살던 그 삶의 형식대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발을 돌려서 좁은 길로 갑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분은요, 이 처음 두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는 주님께 부르짖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불편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을 때는, 내 삶이 더 급할 때는 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것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주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길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셋째가 이제 에스더인데, 정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정말로 제가 뿌듯할 때가, 우리 아이 에스더가, 좀 더 잘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에스더가 정말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손편지를 씁니다. 그래갖고 아빠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best daddy ever. 최고의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 동생이랑 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저에게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안아주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직 첫째와 둘째는 아직 어려서 필요할 때만 옵니다.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언니 누나가 때리거나 이럴 때 옵니다. 그런데 셋째는요, 이제 많이 커서 정말 그냥 수시로 와서 아빠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고 갑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또 정말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정말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납니다. 그런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맞습니까? 와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부족한 걸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오는데 그렇게 궁핍하게 두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두겠습니까? 정말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딸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주님,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